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느헤미야도 일터 사역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하나하나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타락과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것이 일에도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인류의 타락은 일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일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타락은 사실 인간의 모든 면에서, 더 나아가 창조의 모든 면에서 정말 중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자세히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한편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관계적인 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류의 타락은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왔고요.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왔고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왔고요. 우리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심각한 영향이 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타락은 일에 있어서도 심각한 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떻게 일이 영향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이 영향을 받았는가 부정적으로. 첫째,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죠.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는 상황에도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일은 그게 전혀 아닌데 현실에서 밤낮 없이 매달려서 일해도 때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도 닥칠 때가 적지 않은데 다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온전한 화합이 기준인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자원들을 보살피는 관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것을 돌보고 그것을 보살피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극적으로 그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류는 자원들을 균형 있게 보존하고 경작하는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일해도 오히려 일이 절망이 가득한 열매가 전혀 없는 일이 될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동기와 은사와 기질을 결합한 것에 안 맞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일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가?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가치와 존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 땅에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타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은 당연히 성스러운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정말 인생의 의미가 깊은 우리에게 존엄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에도 심각한 결과를 끼쳤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도록 명령받은 일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도록 수없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이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조화와 화합과 균형과 서로 연합이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일에 있어서도 주일과 월요일이 분리된 겁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분리되게 된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스러운 것이 될지 몰라도 월요일부터 직장에 사는 일은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았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은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큰 갭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서 일에서 발견하는, 일에서 얻게 되어 있던 일의 의미와 만족,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중요성과 의미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그 때로는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는데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른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일의 타락에 있어서 제가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처음 2가지는 지금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진짜 제가 보기엔 심각한 결과는 이 3번째, 4번째입니다. 그래서 3번째, 4번째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번째,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우리 자신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서로 화목했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정체성에서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채 그들이 하는 일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것은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은 자주 일에 집착하게 되었고 또 반대로 그 다른 극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전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살아왔고 또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하든지 균형을 잡으려고 절박하게 노력하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는 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기보다 일에서 혹은 일이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나 혹은 가치가 부족한 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일이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타락의 결과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일 자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일 자체가 우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곧 자기를 정의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세상에서 지위가, 우리가 일에서 얻어내는 소득이, 우리가 일에서 얻어내는 결과가 내 자신이 되어버린 타락으로 전락해버렸죠. 심각한 타락입니다. 이건 우상이고요. 자,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일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 그러니까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 중에 한 형태는 일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일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을 다른 사역을 위한 그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은 일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정원을 길러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일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할 때 그 결과는 심각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저에게 같이 문자를 보냈는데 아버님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걷는다고 연락이 와서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답니다. 그래서 혹시 뇌경색이 의심되기도 하고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병원이 이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인데 유명한 병원인데
파업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10시간 가까이 이리 뛰고 저리 뛴 겁니다. 결과는 독감이었대요. 그래서 타미플루 주사 맞고 왔는데 10시간 동안을 병원에서 기다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어려움을 당한 거죠. 오히려 없는 병이 생길 정도가 된 거죠. 병원이 2개월째 파업 진행 중이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일터 사역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것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소명을 찾아 다시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보니까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새물교회 기도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일터 사역도 가르칠 거고요, 리더십도 가르칠 겁니다. 영적 리더십.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미래 기독교육위원회 우리가 만들어서 특별히 학교 사역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1차 그 미래 기독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난 분 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일터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관점에서 연결됩니까? 그걸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필요하긴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시나요? 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새물교회 기도학교에 대해서 광고 시간에 나눴는데 간단히 연결 부분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변한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급변하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물교회 기도학교를 그 기도학교 교육의 어떤 목표라고 그럴까,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제 일부 조언을 듣고 수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며 인성과 창의 융합형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 역동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창의 융합형 사고, 중요한 말이긴 하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데, 근데 그 내용이 좀 세상의 추세를 따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그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방향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학교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과 교회 일터 사역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서로 같은 맥락이다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보려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에서 세상을 본 눈이 어떤 눈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일부에서는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냐면 파산하는 배, 가라앉고 있는 배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뭐냐?
한 명이라도 건져서 구조선에 태우는 거다.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성경만 잘 가르쳐서 전도만 잘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관점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터 사역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역사를 실현할 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한 훨씬 진취적인 이해와 자세가 요구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려면 아까 말한 그러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기도학교 교육과 과정을 이끌어 가신 전체적인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밖에 우리 양육을 받아야 할 중요한 과정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일터 사역이 더해져서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한 하나님의 향하심에 그렇게 힘을 다해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대규모로 부으시면 그 파급 효과는 참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때보다. 이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이끌어 가신 방향과 일터 사역이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훨씬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할렐루야. 자, 작은 두 번째. 제가 오늘 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타락하면서 일이 탐욕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작은 첫 번째는 일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다.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것이 타락한 것이다. 그랬는데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일이 정체성의 기반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가져다주는 이익들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일이 탐욕의 수단이 된 것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익들이 그것이 쥐이건 그것이 돈이건 그 이익들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바탕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이 세 번째 타락에 대해서 나누면서 일부 언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웃과 자신을 구별해서 온 땅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스스로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타락의 결과로.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권력과 안전을 보장하고 자기 힘으로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특별히 로잔 대회가 2010년 제3차 로잔 캉그레스 케이프타운에 있었던 그때부터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래서 케이프타운 선언문에도 그게 나오고, 그 뒤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나눴으면 여러 차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배워간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데요, 이 타락의 과정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이입니다. 거기에 이 타락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어디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 사이에요. 그러니까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일과 영성에 대해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다른 분의 말을 인용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존감의 허상을 세우는 신경진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는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일이 창조 세계와 창조주를 위해 피조물을 가꾸는 즐거운 행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 사역의 핵심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특징들을 5가지로 살펴봐서 이런 주보에 지금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장에서 인류의 타락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면 4장에서부터 보면 바로 일이 타락합니다. 일이 타락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가인의 자손 중에 하나인 라멕은 하나님이 결혼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기고 일부 다처를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여기 실라는 라멕의 아내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보십시오,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 라멕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인은 3발의 피가 될 만큼 여러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줬다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포악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은 발달하는데 그 기술을 무엇에 사용하느냐 하면 자기의 권력을 잡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잡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이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그 정점이 창세기 11장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일이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중요한 모델과도 같은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에 대해 전체를 살펴보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한 두 구절만 살펴볼 텐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이전보다 훨씬 진보한 방식의 벽돌을 굽는 신기술이 발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술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서 대도시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류는 지금까지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특별히 최근에는 이게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매년 마닐라만큼 큰 도시가 하나씩 세계적으로 생긴답니다. 그만큼 도시화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선교학자들은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핵심적인 관건이다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시골처럼 흩어져 있을 때는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데 도시화가 될수록 복음에 대해서 수용성이 훨씬 떨어진답니다. 훨씬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왔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도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의 복음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도시를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만든 동기죠. 도시를 만든 이유죠. 숨겨진 의도죠.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에서 이름을 낸다는 말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낸다는 말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뭐였냐면, 이를 통해 권력과 영예, 만사를 제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악한 시도죠. 타락의 결과죠. 다시 말할까요? 이를 통해 권력과 영예, 만사를 제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의 동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일을 한다니까요. 다시 읽을까요? 권력과 영예, 만사를 제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근데 그때부터 인류는 지금까지 노동의 동기로서 이것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전혀 일의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그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창세기 주석을 썼는데 참 통찰력이 있는 분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기사의 구성 요소들은
시간을 초월해 세상 사조의 특성을 투영하고 있다.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사조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 그러면 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나가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역시 거대하다. 인간들은 궁극적인 업적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떠들어댄다. 여기에 몇 줄 띄고, 하지만 한데 모여 정체성을 보존하고 운명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저도 모르게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안 되는 건데 허세 부리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선택해야 했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인간 내면에서 이루신 그 역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든지, 이게 옳은 거고 참된 건데, 아니면 자기 능력에 의존해서 정체성을 발견하든지, 자기의 일과 일이 가져다주는 이익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든지, 선택에 직면해 왔다. 근데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그 후자를 택하기 시작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지금까지도 인류는 그렇게 해왔죠. 근데 데렉 키든에 의하면 그것은 허세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실제로 되지 않는데. 여기에 정체성은 본질과 안정, 가치와 독특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과 안정, 가치와 독특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 바벨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에서 찾으려 했다는 거죠.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뭡니까? 그 4절에 나오는 건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이 말에 나온 건데, 그 하나는 일에다 하나님보다 나아지겠다는 영적 가치를 두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에다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겠다는 영적인 가치를 주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일을 통해, 그들의 기술 개발을 통한 일을 통해 하늘에까지 닿기를 추구한 것이죠. 이것은 일이 낳은 열매에 기대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물질주의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일의 열매에 기대어 건강과 안전을 거기에서 찾으려는 물질주의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노동의 열매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 바벨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이름을 얻으려는, 다시 말해 정체성을 찾으려는 의도가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그 말 속에 부분적일지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도시의 크기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힘과 안정성을 찾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일에다가 하나님보다 나아지겠다는 영적인 가치를 두는 것은 개인적인 재능과 성취라는 우상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의도는, 그것은 인간 집단의 규모를 정체성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지요. 하나는 개인적인 재능과 성취를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이게 다 우상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집단의 규모를 정체성의 발판으로 삼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월의식이 나오고요, 제국주의가 나오고요, 식민주의가 나오고요, 인종주의가 나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월의식이 나오고, 제국주의가 나오고, 식민주의가 나오고, 온갖 형태의 인종주의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도를 하나님 심판하시죠. 아까 말한 일과 영성에도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팡팡 팍 터뜨려 버릴 거라고, 도시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동시켜서 다 흩어버리셨죠. 하나님의 길은 항상 최선이죠. 뭘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시도가 아무런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까 데렉 키드너가 그거 허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 짓다 난 거 그거만큼 무용지물인 것도 없고요, 보기 싫은 것도 없거든요. 도시를 지어졌다가 중단돼 폐허로 남아있는, 그게 이러한 인간의 시도가 어떤 결말을 가져온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보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신의 재능과 아까 말한 일의 성취에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집단적인 힘을 토대로 그러한 노력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비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승리한 삶은 전혀 거기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거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성스러운 일, 월요일부터 세상 일은 세속적인 일, 세속적인 방법대로 똑같은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하는 그 결과는 그래서 팀 켈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탑은 자신을 넘어 창조주 안에 토대를 두지 않는 한 집단적인 사회나 단체 또는 운동의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분의 울타리 밖에 세워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한계를 두셨다. 근데 하나님 그분의 울타리 밖에 세워진 사회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우상을 삼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데렉 키드너도 말하기를 바벨은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기념비다. 그
타락한 속성, 그리고 그 결과. 자, 작은 세 번째,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열매. 뭐 많겠지만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열매. 자, 그럼 그 작은 첫 번째겠죠? 그 아래 첫 번째,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일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든지, 일이 정체성의 기반이 되든지, 혹은 일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열매가 정체성의 수단이 되든지, 이렇게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그 직업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면 환자는 자기의 수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원래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자동차 메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직업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지면 학생은 자기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학생을 위해 교사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에게 그런 일이 나면 국민은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에 불과합니다. 원래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심지어 목회자의 경우에도 사역이 자기 월급과 자기 가정의 윤택과 자기 노후와 자기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교회는 그에게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젊은 목회자들이, 뭐 나이 마신 분도 얘는 당연히 아니고, 어떤 목회자를 찾을 때 월급을 얼마 주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베네핏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계산해서 찾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를 창조 질서를 쫓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보았고요. 루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를 이웃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통로라고 보았는데, 일이 이렇게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이러한 모든 가치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평강과 생명과 안정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죄에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의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된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니까 오늘날 심지어 학교에서도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지 친구가 아닌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고 있죠. 일과 일이 가져다주는 유익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아니죠. 작은 두 번째 이제 그 결과 나타나는 열매, 윤리적인 면에서의 타협이 발생합니다. 윤리적인 면에서의 타협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정부,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만연한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타락은 모든 관계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니까 타락의 결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성, 투명성, 돌봄과 사랑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었는데 타락 이후에 이제 남을 탓하는 것, 속임, 부정직, 이기심, 권력 투쟁과 스트레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인간을 지배하게 돼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부족함으로 관계를 서로 깊이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아까 나는 그렇게 우상 숭배로 전락하면서 그 결과는 심각한 결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오늘날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일터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로 바꾸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자, 작은 세 번째, 그 타락의 열매들,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사실 모든 배우의 교만이 있거든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교만을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본래 경쟁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두고 싶다. 본질적으로 경쟁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뭐가요? 교만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한다. 경쟁적이라는 거죠. 경쟁적이라는 거죠. 흔히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콧대가 높아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보다 더 풍요롭고 더 명석하며 더 환칠해 보이는 데서 뿌듯함을 느낄 따름이다. 교만은 경쟁적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주변에 돈 많은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 10억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 뭐 서울에 집 하나만 있어도 10억대 재산이죠. 물론 이제 사는 집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과거는 달랐죠. 10억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이 없는 사람들하면 목이 곧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부심이 대단한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100억대 앞에 딱 서면요 완전히 꼬리를 내린답니다. 깨갱하고 내리는 거죠. 그럼 100억대 재산이 있는 사람이 10억대 재산이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목이 곧고 위세가 당당한데 1000억대 재산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역시 깨갱하고 꼬리를 내린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경쟁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많이 가져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게 행복한 거고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게 교만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아무도 나는 여기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부분적인지 모르지만 저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사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내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것이 교만인데 C.S. 루이스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솜씨를 발휘해서 멋진 제품들, 예를 들면 더 큰 집이라든가 더 빠른 컴퓨터, 더 싼 항공권, 더 화려한 호텔 등을 만들되 하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해 그걸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교만인 거죠. 자신이나 스스로 몸담은 조직을 끌어올려 경쟁적이라고 했잖아요. 남들을 내려다볼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욕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자를 위해 만들면 후자를 택한다면 반드시 하나는 윤리적인 지름길을 택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방해가 되는 상대는 누구든지 억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상대는 누구든지 억압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그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것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계 리더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절대 적지 않고요. 예수 믿는 교회 리더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일이 탐욕의 수단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경쟁적인 것을 통해 우월감과 교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게 일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뭘 살펴보려고 했냐면요. 이 바벨을 지은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살펴보려고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또 딱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 책을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그 주석, 그 Theology of Work, TOW라고 그러는데 일의 신학.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20명의 학자, 목사, 다양한 직업군의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국제적 운영위원회 로잔 아래 거기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16개국의 140명의 집필자들이 5년 동안 연구한 성과 결과를 여기에
담은 것이라 이래 신학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두란노에서 번역을 잘 해놔서요. 여기 보면 이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권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나오는 그 일과 관련된 것을 정리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1권 책에 82쪽에서 85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다루면서, 그러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동일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섭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삶을 대조하면서 여기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조해서.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바벨탑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억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나 설교할 때나 찾아볼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 세계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약간 4페이지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타락과 일에 대해 살펴보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타락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정말 심오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일에 있어서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 한 핵심이 그 이후로 일은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한 많은 일들을 초래했고, 오늘날 세계가 그러한 타락의 가치와 삶과 자세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시대다라는 걸 보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쳐서 정말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